약한 자의 승리하는 삶. 일부 약한 영혼의 상태와 원인. 1. 영혼의 눌림. 최근에 어떤 독자와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30대의 여지사님인 그녀는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성품이 너무 약해서 쉽게 상처를 받고 그것이 잘 아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작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모님께 도움을 받고 있었는데 사모님의 성품이 너무 강해서 견디기가 몹시 힘들었습니다. 사모님은 성품이 강한 스타일의 사람이었고 그녀는 아주 사소한 말에도 상처를 받곤 했습니다. 그녀는 견디다 못해서 교회를 옮겼는데 여전히 그 사모님은 자주 전화를 걸어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사모님을 생각하기만 해도 가슴이 뛰고 힘들다면서 전화로 통화를 하는 중에도 계속 울기만 했습니다. 그녀는 사모님이 믿거나 싫은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가까이 있기만 해도 그리고 목소리를 듣기만 해도 가슴이 뛰고 힘들어지는지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정도의 이야기만 들어도 그녀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그녀에게 이것저것을 물었습니다. 평소에 자신이 싫어하는 것을 남들이 요구할 때 잘 거절하지 못하시죠? 네, 정말 그래요. 너무 속이 상해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도 막상 하지 못하고 집에 와서 혼자서 속만 썩히시죠? 네, 정말 맞아요. 남의 눈치를 지나치게 보느라고 말이나 행동이 참 불편하시죠? 혹시 지사님이 하신 말에 상대방이 상처를 받지는 않았는지 확인해 보기도 하고 그러시지 않나요? 그런데 막상 상대방은 전혀 알지도 못한 경우는 없나요? 없기는요. 아주 자주 있는 일이지요. 어쩌면 그렇게 잘 아세요? 누군가 곁에 있는 사람이 기분이 나쁘거나 화가 나 있으면 괜히 같이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지요? 예, 항상 그래요. 무엇인가에 잘 빠져서 열심히 하다가도 조금 지나면 그 열정이 금방 식어버리지요. 그래서 잘 해봐야 작심삼일인 경우가 많지요. 그래서 자기도 자신을 믿기가 어렵지요. 예, 정말 그래요. 저 정말 문제가 심각한 거죠. 막상 사람들 앞에 가면 마땅히 해야 할 말을 잊어버리게 되고 그래서 집에 와서 후회하고 그러다 보니 공상만 늘게 되지 않나요? 네, 정말 그대로예요. 마치 저를 보시고 계신 것 같네요. 참 근심과 불안이 많으시지요. 어떤 사소한 일이 있어도 아주 신경을 많이 쓰고 일이 끝나기 전까지는 잠도 잘 못 주무시지 않나요? 예, 정말 그래요. 그래서 살기가 정말 힘들어요. 목사님, 방법이 있는 건가요? 예, 물론입니다. 제가 증상을 충분히 알고 있다는 것은 치유책이 충분히 있다는 이야기도 되지요. 지사님은 자기 혼자만이 그러한 증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비슷한 증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엄청나게 많으니까요. 자신의 영혼의 특징을 이해하고 영성의 원리를 이해해서 적용하고 훈련하면 충분히 자기를 바꾸어 갈 수 있습니다. 정말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제가 그 사모님을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는 것은 왜 그럴까요? 제가 그분을 미워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한 것은 하나의 영적인 작용입니다. 그것은 인격적인 원리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원리, 법칙에 속한 거예요. 법칙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내 마음의 생각과 감정과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자연적인 법칙입니다. 지사님이 아무리 주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해도 절벽에서 뛰어내리면 다치겠지요? 예, 그거야 당연하지요. 지사님이 아무리 기분이 좋아도 날씨가 추우면 추위를 느끼겠지요? 예, 물론입니다. 영성의 원리도 그와 같습니다. 지사님의 마음이나 생각과는 상관없이 지사님의 영이 약하면 상대방을 생각하기만 해도 그 상대방의 영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영이 강탁한 편이기 때문에 집사님의 영이 고통을 느끼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 사모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인가요? 물론 그 사모님께도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분의 영이 강한 것이 문제가 아니지요. 영이 강하더라도 공격적이고 날카로운 기운이 없으면 옆에 있는 이들이 고통과 억압을 느끼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분이 강하고 정죄적이고 혈기도 많고 하기 때문에 집사님의 약한 영이 눌려서 고통을 겪는 것이지요.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집사님께 있습니다. 이 세상에 혈기도 많고 남을 지배하고 누르려고 하고 공격적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때마다 상처받고 눌리고 도망치고 그래서야 어떻게 세상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보다 더 강하고 사나운 분들과 같이 있어도 충분히 자신의 영을 방어할 수 있도록 집사님의 영이 강해져야 하지요. 그럼 제 영의 문제는 무엇인가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영이 너무 얇습니다. 예, 영이 얇아요? 그게 무슨 뜻이지요? 영이 얇다는 것은 제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표현입니다. 창호지가 무엇인지 아시지요? 예, 알지요. 나무 문에다 창호지를 발라서 문을 만들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아주 추운 겨울에 그 문이 바깥의 추위를 막아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추울 거예요. 그렇습니다. 창호지는 너무 얇아서 바깥의 추위로부터 방안을 잘 지켜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창호지는 아주 나쁜 존재인가요? 아니지요. 창호지가 무슨 죄가 있겠어요. 맞습니다. 창호지는 얇기 때문에 보온에는 그리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은 하나의 특성일 뿐이지 선하다 악하다의 문제는 아니지요. 영이 얇다는 것도 그와 같은 것입니다. 자신의 영혼을 지키는 막이 얇은 사람은 바깥의 영적인 기운으로부터 자신을 잘 지킬 수 없어요. 그래서 바깥에 어떤 기운이 있으면 그대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영이 얇다는 것은 영적인 감각이 예민하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깥에 혈기가 많은 사람이 있으면 불안하게 느끼게 되고 막이 워낙 얇으니까 누가 무슨 말을 하기만 하면 그 말이 심장에 꽂히게 되어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이지요.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네요. 그러면 영이 얇은 것은 나쁜 것이네요. 영이 두꺼우면 바깥의 영향을 받지 않을 테니까요. 아니,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막이 얇으면 바깥의 영향을 많이 받지만 막이 너무 두꺼우면 그 반대로 바깥의 영향을 너무 못 받게 되지요.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집사님이 말씀하신 그 사모님과 같은 분이 영의 막이 두꺼운 분인데 그분은 남에게 상처를 주고 본인은 전혀 모르지 않나요? 예, 정말이에요. 남의 가슴에 못을 박아놓고 자기는 전혀 모르더라고요. 나중에 이야기를 하면 악의는 없었다고 하더군요. 예, 바로 그것이 영이 두꺼운 사람의 특성입니다. 그런 분은 눈물은 별로 없고 혈기가 많을 거예요. 그러한 분들이 남의 마음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영이 너무 두껍기 때문입니다. 창호지로 문을 만들면 바깥의 더위와 추위를 그대로 느끼게 되지만 그렇다고 철문으로 문을 만들게 되면 바깥의 공기가 전혀 통하지 않으니 답답하겠지요. 그와 같이 영이 너무 두껍게 되면 남의 마음을 전혀 느낄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는 남에게 고통을 받지 않겠지만 대신에 남에게 고통을 많이 주게 됩니다. 그리고 남의 고통에 대해서 전혀 아무 느낌이 없지요. 그러면 영이 너무 얇아도 안 좋고 너무 두꺼워도 안 좋은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의 균형이 잡혀야 하는 것이지요. 영이 어느 정도 성장하고 영의 기능이 발전하게 되면 자신의 영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필요에 따라서 영을 부드럽게 만들기도 하고 또는 영을 강건하게 만들기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사람들을 위로해야 할 때는 영을 부드럽고 섬세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어둠의 권세와 부딪힐 일이 있을 때는 영을 강건하게 해야 하지요. 영의 상태를 그렇게 자유롭게 바꿀 수 있을 때 정말 자유롭고 풍성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집사님 같은 분은 위로는 잘하지만 꾸짖는 것은 아마 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또한 그 사모님과 같은 분은 잘 꾸짖지만 위로하고 사랑을 표현하는 것은 잘 못하시겠지요. 영의 성장과 균형이란 때에 따라서 주님께서 강한 용사로 사용하실 수도 있고 부드럽고 사랑스러운 눈물의 사람으로 사용하실 수도 있도록 자신을 내어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균형과 조화는 일단 나중의 이야기이고 집사님은 자신의 영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구체적인 훈련을 해야 합니다. 집사님은 연신 탄성을 바라면서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영을 강건하게 하는 몇 가지의 간단한 방법을 알려주고 전화 상담을 마쳤습니다. 고통스러운 눈물로 말을 시작했던 그녀는 마음이 너무 편안하고 가벼워졌다고 꼭 그렇게 자신의 영을 강하게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녀는 교회에서 평신도 사역자로서 온갖 훈련을 다 받았었습니다. 몇 년간 그녀는 사역에 열심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많은 사역들이 일 자체에 집중되어 있어서 본인의 영적 상태를 자유롭고 풍성하게 하는 데에는 그리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녀는 몇 년간의 사역 후에 아주 탈진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제서야 그녀는 비로소 영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서점에서 우연히 나의 저서인 영성의 원리와 주님을 경험하는 100가지 방법을 발견한 후에 비로소 해방의 길이 보이는 것 같아서 나에게 연락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다짐한 대로 이제 새롭게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꾸준하게 영성을 강화시키는 기도를 드린다면 그녀는 머지않아서 점점 해방과 행복을 경험하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그 현상과 원리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기만 하면 다소 시간은 걸리겠지만 그 영은 풀려지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수도 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녀와 같이 영이 약하고 눌려서 신음하면서 사는 이들, 그리스도인이지만 주를 따르는 사람으로서의 행복과 기쁨을 잘 모르고 사는 이들을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나는 그렇게 약한 영, 얇은 영혼을 소유한 모든 이들이 이제 자신의 상태를 이해하고 훈련하여 강하고 충만하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렇게 될 때 진정 주님의 풍성한 복음의 역사는 더욱더 확장될 수 있을 것입니다.